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군대에 가면 여러분 차렷 자세가 있습니다. 차렷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차렷 자세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뛰어가고 하는 모든 군인 행동의 첫 번째 자세가 기본 자세가 차렷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내 삶의 질서와 내 마음의 질서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그러한 신앙의 우리의 노력들로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잡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눈과 마음을 닫은 채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끝나고 빨리 마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어쩌면 우상도 거절하는 그런 예배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울 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예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깊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에 속한 부유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한 30-40분 드리는 이 짧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 오늘 너의 예배를 받았어. 나 오늘 너의 예배를 참 너무나 기뻐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저는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도 한때 아무도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서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다 은폐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게 죄의 결과인데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질은 동일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죄를 지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으니까 다윗이 하나님부터 멀어짐으로 그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제사였어요. 지금의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나 양들을 정말 많이 잡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횟수도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제사의 횟수를 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줄로 알고 그러한 제사의 행위들을 취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사는 거절되고 자신도 거절되는 하나님의 차가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라는 분이 찾아와서 이 다윗이 지은 그 죄를 다윗 앞에서 지적한 거예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 순간 이 다윗이 왕의 그러한 채통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 그 집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의 영혼 속에 성광처럼 지나가는 어떤 큰 깨달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괴로워왔던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절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거절감이 왜 왔는지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구약 시대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이에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이란 유대 나라는 제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제사의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제사 중심의 나라인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루에도 5번, 10번, 아니 하루에 100번이라도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소나 양을 잡아서 그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그 번제 자체를, 내가 드린 그 제물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살찐 송아지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사의 횟수를 늘려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결국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오늘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진 마음. 마음이 깨어진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져요? 여러분, 마음이 깨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유리병처럼 다 깨져서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아니면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 단단하게 감싸서 그것을 깨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을 비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마음이 점점 굳어갔던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과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면 그 마음은 늘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찰흙을 여러분들 빚을 때 여러분들 찰흙을 계속 만지고 있는 동안은 찰흙이 계속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 놔두고 한참 지나게 되면 금방 굳어버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다윗이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의지가 돼요. 고집센 의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라는 그 인격이 마음으로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생각으로는 딱딱해지고 의지적으로는 완고해지고 그러한 완고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사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구나. 그렇다면 깨어진 심령이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대로 굳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굳어진 마음, 편견된 나의 딱딱해진 생각, 인간적인 의지로 완고해진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매 순간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완고함을,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멀어진 하나님을 조금 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 깨뜨려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늘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굳어진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빨리 돌아가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형식과 의무감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까지는 무엇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들의 행위와 태도가 아니라 마음. 어떤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예수님께서 신약에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어느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은 아주 냄새가 너무나 좋은 향이 나는 그 향이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 퍼져나게 했어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봉합된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는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향기가 부어지지 않았으면 그곳에 향기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깨뜨려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명한 인도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늘 깨어진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부유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나온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우리 학생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 마음이 되어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매일매일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고해지거나 굳어지거나 탁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심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 그렇게 예배드리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금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잘 과정을 거쳐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미래를 아름답게 일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날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